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즉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비유적으로 앞에서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표현들을 봅니다. 종과 상전 얘기를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상전에게 순종하라, 문제되지 않게 행동하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지 다른 일을 잘못해서 또는 규율을 어겨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을 겪지 말라,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묘하게 이것이 부부관계로 전환돼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자, 일단 이 한 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한 절을 위해서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표현된 그 어떤 것들을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을 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믿는 자에게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복음으로 인한 그 갈등 관계인데 이것이 선인 거예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땅이 말하는, 옛사람들이 말하는 선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은 그런 것이 선이 아니라 복음 전함이 선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종과 주인, 사환과 주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윗사람이, 주인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게 잘못 해석하면 독재 정권, 국민들을 학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이런 독재자에게도 이 순종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석에 포함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봉독해드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이런 말과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관계,
가정생활.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편의 지위가 높아서 그리고 아내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생활의 기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편을 머리로 삼았다는 말에 빗댄 말이 사실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하면서 이브가 타락을 해서 남편을 타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이 말은 그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아내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순복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들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숨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이 그 사환, 노예 이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맹종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막 괴롭히고 구타를 하는데 같이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맹종하게 되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인 남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아내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니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의존주의고 아내가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영적 배경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개역 한글에는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내의 행실로, 기독교인인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감명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는 방식, 화려한 유창한 성경 구조를 외워서 말하고 신학적 표현을 해서 여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여자들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 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비그리스도인인 남자들과 결혼했을 때 여자는 남편의 사회적인 배경 또 그 사회의 관습,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비기독교인인 남편이 우상숭배의 행위를 하는데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믿는 자가 남편한테 순종을 안 하네? 저 뻐식이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여자들, 또 남편도 예수를 믿지만 여자가 더 잘 믿는 경우, 우리가 남편한테 얼마나 닥달을 합니까? 믿는 자로서 왜 술 마셔? 믿는 자로서 왜 담배를 피우면서 그냥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히는 여자들,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들이 과거에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우리는 부부관계에 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들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꾸
남편에게 말로써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남편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 너무 희한하죠? 남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말, 유창한 성경 구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글자를 갖다 대면서 쉽게 말하면 말씀 구절을 갖다 대면서 막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냥 남편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계속 입씨름하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해댑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신앙이 잘 성숙이 됐습니까? 또 본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이 되는 말과 태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실히 나옵니다. 예? 말만 있는 신앙, 행위가 없는 신앙.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느낍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남편들이 열심히 한 것만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는 거 이거 느낀 남편 몇 명이나 될까요? 반대로도 남편 얘기도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모순이 있죠. 아무리 아내가 잘해도 남편이 결핍이 심해서 그저 자기만 위해달라고 평생 이렇게 살면 여자도 지치지 않을까요? 그냥 지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요? 어떨 때 안 지칠까요? 지치지 않는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솟아날 때,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이겨내고 지치지 않게 갈 것입니다. 왜? 남편을 구원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부부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남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나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정체성에 변화된 그 변화가 드러나는 삶의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가정생활하는 그 여인,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엄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